샬롬! 안디옥 키즈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 설날이 있었죠. 친구들 설날은 잘 보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멀리 지방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겠어요. 전도사님도 이번에 부모님만 찾아뵙고 다른 친척들은 만나지 못해서 무척 아쉬웠어요. 우리 얼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요, 조윤재 친구가 감사 발표를 전해줄 거예요. 우리 조윤재 친구의 감사 발표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디옥교회 아동부 조윤재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려요. 하루빨리 교회에 나가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만나기를 약속해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디오키즈 친구들, 설날은 잘 보냈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바깥에 다닐 때마다 우리 뭐를 쓰죠? 바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근데 바깥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고 너무 많이 갑갑하고 힘들죠. 그런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 언제 그 감옥 안에서 나올지 모른 채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이전과 같이 어딜 자유롭게 여행 간다거나 자유롭게 소풍을 가거나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매우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힘겨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감옥 안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바깥도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갑갑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듯이 성경에서도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모른 채로 무려 10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바로 요셉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재상으로 지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요셉이 1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살았다고요?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셉에게는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게 총명하고 영리했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좋은 것을 먹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형들은 요셉을 동생으로서 예뻐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아침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님들, 그리고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글쎄 꿈에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제게 오더니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은 형들은 그럼 우리가 너를 섬긴단 말이냐? 라고 화를 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싫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들을 치러 들로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다 오라고 했어요. 요셉은 길을 떠나 저 멀리에 한 우물가 근처에서 쉬고 있는 형들을 보았지요. 멀리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봐, 저기 봐. 꿈의 사람 요셉이 오네. 우리 이 기회에 요셉을 없애고 요셉이 들의 사자에게 공격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게 어때? 형들은 요셉이 오자 그 자리에서 요셉의 옷을 모두 벗기고 우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좋다고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 저 멀리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발견했어요. 에이, 그래도 동생인데 여기 내버려서 죽게 하는 것보다 저기 저 아랍 상인들에게 파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을 우물에서 끌어내어서 아랍 상인들에게 팔았죠. 갑작스럽게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였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그곳에서 그는 모든 집안일을 맡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형들에 의해 죽을 뻔했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고요? 안디오키즈 친구들,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왜 저는 노예가 됐죠? 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고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고 난데없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리시고 그 집을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안디오키즈 친구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왜 갑자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여행도 못 가고 바깥에서 자유롭게 운동도 못 하고 놀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상황을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친구들, 요셉은 이 이후에 더 큰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요셉이 섬겼던 주인의 이름이 뭐였죠? 보디발이었죠? 그 보디발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갑자기 자기 자신을 껴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는 억지로 껴안으려고 붙잡았어요. 그때 요셉은 그 아내를 뿌리치면서 집 바깥으로 도망갔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거짓말로 요셉이 자신을 껴안으려고 했다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 말을 믿은 보디발은 크게 화가 나서
당장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울고 불며 소리 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디오키즈 친구들,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떼내어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의 일을 모두 맡았고요. 그 안에 사람들과 또 모든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냈어요.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었나요? 함께 감옥에 있던 이집트 왕 바로에게 술잔을 드리는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어서 그 꿈대로 얼마 뒤에 그 관원장은 다시 바로 왕의 술잔을 드리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얘기해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의 놀라운 분별력과 지혜로운 해석에 감탄한 바로 왕은 요셉을 이집트 나라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했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30살이었어요. 바로 30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안디오키즈 친구들, 이 요셉의 삶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특히나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범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괴롭고 슬펐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삶을 살았어요. 전도사님은 친구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친구들의 삶에서도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친구들을 언제나 선하고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랍니다. 이번 한 주도 전도사님과 약속 하나 해요. 어떤 거냐면요.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은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저도 믿어요. 그런데 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지 않는
굳세고 강한 믿음을 주세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잠들기 전에 우리 꼭 이렇게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의 믿음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라나는 거거든요. 우리 전도사님과 이번 한 주도 약속할 수 있죠? 약속 꼭! 오늘 요셉의 삶과 믿음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코로나로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는 힘든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는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와 늘 함께 하세요. 저도 믿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제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디오키즈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디오키즈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직접은 아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두 번째 만났어요. 하루빨리 전도사님은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얼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한 주간도 잘 지내도록 하고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전할 내용이 있어요. 바로 2월 28일,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 주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이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친구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그 기간을 보낼 건데요. 친구들이 사순절을 미리 기억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우리 오늘 예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